오늘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5장 34절 한 절 9절 가지고 성금요일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 사람들은 엘라이 엘라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또 영어로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 말 그대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 7언 중에서도 가장 느낌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약간 완전히 이해가 어려운 본문이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상 7언 7마디,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이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는 4번째 7번의 말씀 중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이게 참 은혜가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해가 되는, 이해가 되면서도 오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이 모든 것 다 하셨어요. 아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이미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였나이다. 이래야 여러분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가 빠졌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편에서 안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결정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써먹은 다음에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4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4번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상에 말씀하신 이 7개의 가상 7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은 가운데 네 번째 말씀하신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로 나눠져요. 이 7번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은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앞에 세 마디 말씀은 짝을 이뤄요. 뒤에 세 마디 말씀도 짝을 이뤄요. 앞에 세 마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으로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도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한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 다음에 또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요한, 가장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운데 네 번째 말씀 빼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이에요. 다섯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 자신과 관련해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 복판에 오늘 제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 기상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3절,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9시가 됩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앞에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6시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오에 12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온 세상이 다 시꺼매집니다. 그리고 캄캄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9시까지 됩니다. 9시는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6시간 달려 계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는 날씨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날이 깜깜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들 두려워할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 어두워진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거의 죽으시기 직전에 나머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 9시까지 계속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3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창에다가 해용을 껴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입에 대시고 안 드십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두 가지 정도 특이한 해결돼야 될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십자가상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자,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도 아버지여 끝도 아버지여로 끝나요. 그런데 네 번째 말씀만 아버지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이때만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왜 이제까지 아버지라고 평생 하시다가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사장님 이렇게 안 하죠. 뭐 장난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전화하니까 또 아니면 다른 손님들 오셔가지고 사장님 하니까 아들이 흉내 낸다고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끌어안고 말죠. 그리고 나선 계속 또 아버지예요. 급할 때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급할 때 사장님 이렇게 안 나오죠. 아빠가 그냥 막 뭐 길을 가다 넘어졌다든지 막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왔다든지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는데 사장님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아빠 그러죠, 아빠. 그겁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 아버지란 용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법적인 이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아버지로 부르시다가 드디어 깜깜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온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모든 죄의 저주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게 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 중에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제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이 엄숙한 재판의 자리에요. 온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에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지금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엄숙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올리고 그 모든 저주를 표현하는 이 자리에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깜깜하게 만든 자리에 재판관으로 지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순간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늘 부르셨던 아버지로 안 부르고 하나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이 자리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물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저의 죽음으로, 저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순간만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끊고 제물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제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들을 버려놓고 제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들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물로 상대해야 하고 엄숙한 모든 이 재판의 자리에서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는데 아버지마저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렸죠.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들로서 이 땅에서 와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했지만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어찌하여 이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모르고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저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서도,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절대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대로 죽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응? 베드로가 잡혀가기 전에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귀를 칼로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내가 지금이라도 구하면 12영이 되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아주 철저하게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정말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알면서도 그것을 확인하거나 어떤 깊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알면서 질문할 수도 있다고요. 히브리 문법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아버지한테 배신감 느꼈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셨다, 떼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히브리의 문법과 그리고 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섞으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상태를 지금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저주를 받고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모든 인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차마 다 보시고 싶지 않으셨는지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셨어요. 다 깜깜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까지 깜깜하게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이거 보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다 어둡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들의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것이 고통스러우셔서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시면서까지도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저를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입니까? 나를 버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인류 인생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까지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고통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시편 22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 22편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18절, 27절, 31절, 제가 이 네 구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모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편 22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는 것까지도 다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이렇게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는 결론이에요. 이것을 행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장차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십자가에서 행하셨다. 다 이루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이 말을 진짜 외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실은 누가 십자가에서 이 말을 외쳐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외쳐야 할 소리를 우리 주님이 미리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릅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얼마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 드려보면 좋겠어요.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다 사는 동안에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허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보내셨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믿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 주님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경상 아버지 회복하며 주님 십자가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감사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참회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와 같이 붉은 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 새벽에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붙어 있으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굿 프라이데이 저녁에, 이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개인의 참회와 가정을 위한 참회와 교회를 위한 참회, 나라를 위한 참회, 그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로 같이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참회,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혼 사랑 없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참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더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권리만 주장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가정을 세워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위한 참회입니다. 세 가지 참회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7번 충성하고 섬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오히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웃과 지역을 위해 사명 감당해야 함을 알면서도 헌신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라를 위한 참회 두 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합니다. 9번입니다. 시작. 어두운 시대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0번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더 많이 엎드리며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 앞에서 참회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1번부터 계속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 보셔도 좋고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반복되는 죄는 없는지,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참여하는 기도 드릴 때 우리 목사님 이 찬양 계속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앞에 찬양팀이 부르는 동안에 또 연주해 주시고 반주해 주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같이 한번 들을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죄 눈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앉은 자리마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반복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시간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리는 주의 종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지 못한 그 죄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지 못한 것,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것, 시간을 내 맘대로 사용한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이 열려 회개의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신 우리 그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토를 달고 이유를 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 많이 도적질했습니다. 주님의 것 많이 손댔습니다. 영광도 손대고 아버지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도 손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찬송도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선지자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탐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흰옷을 입은 주의 일꾼들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개인기도 들어갑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 수많은 죽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속에서 죽음까지도 뛰어넘으시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분들 많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절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강단의 힘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마다 인터넷으로 드리든지 어디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 강단의 힘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